누가복음 4장 38, 39절 말씀을 통해서 수종 든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특별히 부르시기 전에 주님이 행하신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기도하셨더라. 기도하시고 12 제자를 주님이 부르십니다. 그럼 12 제자를 왜 부르셨을까요?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 제자들을 통해서 온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세 가지 사역, 중점 사역이 뭐라고 그랬죠?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시는 사역.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이제 3년 공생에 마치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실 것이라는 것. 그러면 그 바톤을 이제 누가 이어받아야 될까? 12 제자들이, 사도들이 이어받아서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택을 받아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그 제자들에게는 큰 축복이었을지 몰라도 그들의 가정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것 자체는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이 12 제자의 가정은, 여기 뭐 형제들도 있잖아요. 베드로하고 안드레는 형제고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정을 책임져야 될, 가사를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는 가장들은 그 가정을 돌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가정을 돌보지 못한다는 다른 말은 그럼 누가 생계를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가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만약 자녀가 있고 그렇다면 이거 손가락 빨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소위 부모님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가끔 합니다. 다른 건 신경 쓰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너 공부하는 것만큼은 내가 다 뒷받침해 줄게. 근데 이게요, 사실 소년소녀 가장들에게는 이런 말이 적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벌어서 생활을 책임져야 되면서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한다면 참 불행한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서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 중에는 가정을 이뤄서 그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자들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이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 짐은 누가 짊어질까요? 저는 개척교회 사모님들에게 상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개척교회는 해보면 압니다. 운영이 어렵다는 것. 그러면 요즘에는 목회자 이중직도 많이 의견이 이제 보는 시각이 달라져서 목사님들이면 주중에는 회사 생활도 하고 일도 하다가 주말에 이제 교회를 섬기는 이런 교회들도 있고 이런 목회자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교회가 생활을 책임져 주지 않으니까. 교회가 목사님 사례비 다 대주고 교육부 생활하는 거 다 대주고 교회 들어가는 거 여러 가지 다 해주면 목사님이 이중직을 할 이유가 없죠. 나가서 왜 돈을 벌 이유가 없죠. 그게 안 되니까 하는 거잖아요. 교회의 문을 닫을 수는 없고 교회는 계속 이어가야 되겠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벌어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고 교회에 필요한 것도, 우리나라 교회 형편이 사실은 그래요. 중대형 교회가 사실 10%에서 20% 큰 교회, 우리 큰 교회들은 되게 많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나머지는 다 미자립 교회, 작은 교회들이에요. 그럼 그 교회를 운영하는 목사님들은 앞이 막막한 거죠. 그러면 손가락 빨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활 전선에 뛰어드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목사님들 가운데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다라고. 다른 거 안 해도 생활을 교회에서 다 책임져 주면, 주의 일만 감당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생활 전선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의 이중직을 이제 그걸 정지하고, 목사님이 왜 돈을 벌어? 왜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해? 그걸 정지할 수 없는 거죠. 사회가 이렇게 바뀌어졌으니까. 누가 대신 짊어지고 내가 다 운영하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목사님이 그럼 목회만 전념하죠. 근데 안 되잖아요. 시골 교회, 농어촌 교회 더 안 됩니다.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제자들의 가정은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지느냐? 그 아내들이 짊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 결혼을 했다고 한다면, 아니면 그 부모가 짊어져야 되든가. 그런데 주의 일을 하다가 혹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도 보니까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엘리사 시대에 선지자의 생도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학생이에요. 이제 막 들어가서 공부하고 이제 열심히 수련을 하고 배워서 나의 이름을, 나의 꽃을,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리라 하고 쉽게 말하면 선지생도 입학을 한 건데, 이 사람은 결혼을 했어요. 아내가 있어요. 두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가정 일을 돌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선지생도가 그만 병이 들어서 죽게 됐어요. 그럼 뭘 남겼느냐? 빚만 남겼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왜 자기 남편 말하는,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진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서 종을 삼고자 합니다.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를 찾아온 거.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이야기를 듣고 너무 황당하죠. 너 집에 뭐 있냐? 있을 게 뭐가 있어요? 있으면은 자기 아들을 종으로 보내고 싶은 어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아, 우리 집에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 이웃에게 다니면서 빈 그릇을 빌려라. 그리고 빌린 다음에 방에 들어가서 너 집에 있는 기름병으로 그 빈 그릇에다 채워라. 이 말을 들은 이 여인이요, 아니 이게 정말 가능할까 하지 않았겠어요? 아니 병에 있는 기름 한 병이 전부인데 그거를 빈 그릇에 부면 다 쏟아지면 끝나는 거죠. 근데 뭐 되든 안 되든 아무튼 이 여인이 빈 그릇 빌렸어요. 아들들하고 아마 같이 빌려서 이제 방에 들어가서, 야, 내가 빈 그릇 하나씩 달라 그러면 줘라. 그래서 이 엄마가 이제 기름을 따르니까 쭉 다 채워지는 거예요. 야, 그릇 또 줘라. 또 채우니까 또 채워지는 거죠. 신이 났죠. 이제 채우다 보니까 계속 채워지니까. 그러다가 야, 그릇 더 있냐? 그랬더니 그릇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좀 아쉽죠. 만약에 이 말씀을 정말 신뢰했다고 믿었다면 사방팔방 모든 군대에서 그릇을 다 빌려왔을 텐데 좀 반신반의했는지. 아무튼 채워지고 나서 이제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가죠. 그러니까 엘리사는 다 알았어요. 이 여인이 왜 왔는지. 너 그 그릇으로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 왜 일어났느냐? 바로 이 남편이 왜 죽었느냐? 뭐 하다가 그런 거예요? 뭐 하다 빚진 거예요? 주의 일 하다가. 그럼 주의 일 하면 누가 책임져요? 그렇죠.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짜가 없는 거죠. 그 남편의 희생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12제자를 정식으로 부른 사건은요, 우리가 이 뒤에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정식으로 12제자를 부른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때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랐죠. 놀란 건 뭐냐면, 어디서 우리가 듣도 보지 못한 걸 가르쳐준다? 야, 새로운 깨달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어떤 유명한 선생이나 어디서 공부 많이 했나 보다, 랍비의 한 사람 정도로 인식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죠.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향하여 비슷한 표현이 또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다고요. 어떻게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을까요? 다른 사람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일에 더욱 힘써야 되는 거죠. 육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래서 이 귀신이 말하고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행하신 곳이 어디냐면 회당에 나오셔서 간 곳이 바로 시몬의 집으로 갑니다. 시몬 베드로죠. 자, 베드로의 집에 갔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결혼한 사실은 아시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천주교에서는 초대 교황을 누구로 인정하지? 베드로예요. 초대 교황이 베드로예요. 좀 아이러니하죠? 그 말씀을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었으니 네가 열면 열릴 것이고 닫으면 닫을 것이라.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근거로 되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교황들은 결혼을 안 하지 않아요? 천주교는 안 하잖아요, 신부들은. 근데 베드로는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결혼을 한 사람이에요. 왜요? 베드로의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장모, 시몬의 장모가 등장해요. 장모는 누구예요? 나의 아내의 어머니잖아요. 그럼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이잖아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자, 이 베드로의 장모가 어떤 상황이었느냐?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자,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걸려 있었더라. 근데 성경에 왜 아픈지는 이유가 없어요. 혹시 화병 아닌가 이거? 화병 아닌가? 이렇게 누가 우리 사위 좀 말려줘요. 요즘 예수라는 사람한테 미쳐가지고 가정도 돌보지 않고 아예 나가 살아요. 그런 화병이 걸린 것이 아니었을까? 속이 다 상해서 뭉그러져서. 그런데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장모의 사람됨 인격이 어떠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는 않아요. 이 장모는 이런 사람이었더라 라고 알려주지는 않는데 유추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유추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읽은 38절의 후반절 볼게요. 여기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사람들이, 그는 누구예요? 시몬의 장모. 그 장모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 저 시몬의 장모 열병으로 심히 고통당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고쳐주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모가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저 여인은 고쳐줘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어떤 사람은 나쁜 사람인지 자, 시간이 지나면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좋은 사람하고 나쁜 사람 구분 어떻게 짓습니까? 제가 쉽게 가르쳐 드릴게요. 쉽게. 자,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고 헤어진 다음에 다시 보고 싶은 사람은 좋은 사람. 다시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은 좋은 사람. 그런데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에요? 예.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나를 웃음 짓게 하는 사람.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얼마나 좋은 사람이야? 응? 얼마나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만나고 나면 찜찜해. 그리고 아주 기분이 나빠. 그럼 말만 안 해도 야, 이 사람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살만 빼야 되는 게 아니고요. 사람 다이어트도 해야 된다고 그래요. 사람 다이어트. 네. 제가 지금 베드로의 장모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장모 어떻게 살아왔는가 주변 사람들이 평가하잖아요. 만약에 이 사람 제대로 살지 않았어요. 사람 노릇 못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가서 저 사람 좀 고쳐줘야 되는데 라고 말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 말을 합니까? 안 합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저 사람은 꼭 고쳐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꼭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요. 요즘 뭐 자기 PR 시대라고는 하지만 자기가 자기 착하다고 하는 것하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 착하다고 하는 것은 신뢰가 어느 것이 더 갈까요? 자기가 자기 착하다고 하는 거 신뢰 가요? 안 가요. 예, 주관적인 감정이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의 장모가 인생을 헛살지 않았구나. 아, 잘 살았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살았구나. 자, 그럼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그 어려운 걸 이 장모는 하고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 어려운 걸 하고 살았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왔을 때 저 사람은 고쳐줘야 돼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제가 어제 경컨 이제 뉴랜드에 경컨이 있어서 이제 다녀왔는데 이제 가면은 잠깐 세팅을 해놓고 식사를 해요. 얼른 식사를 또 이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점심을 먹고 이제 있는데 우리 그 원정미 자매님이 거기 근무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얼른 식사하고 사무실로 올라오시래 커피를 타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단하고 이제 제 아내하고 저하고 2층에 이제 올라갔어요. 보통 경컨 가면 그냥 식당에서 3층으로 바로 올라가거나 거기서 그냥 차 마시든지 뭐 이렇게 했는데 2층으로 오라고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왜 오라고 그랬냐? 거기 이제 커피가 있는데 그 코코아 커피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뭐 코코넛 커피. 예, 코코넛 커피가 청소를 하다가 몇 개가 나왔나 봐. 근데 이제 제가 그걸 좋아하는 걸 알고 목사님 오면은 타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2층에 가서 예, 커피를 이제 제가 이제 타주는 거를 가시고 마시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뭐래도 섬기려는 그 마음이 이쁜 거잖아요. 커피가 뭐 한 잔이 두 잔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도 섬겨주고 싶은 그 마음이 기쁜 거예요. 제가 어제 경컨을 갔는데 뭐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뭐 몇 번 입었지만 그 회색 양복이 있어요. 좀 시원한 양복이 있어요. 여름 양복이. 근데 우리 그걸 입고 갔더니 우리 그 제가 동부지사에 한 달에 한 번 설교하러 가잖아요. 이 윤인 식사님은 나만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양복 사러 가지. 목사님 양복 사러 가지. 근데 제가 경컨에 제 기억으로 회색 양복 처음 입고 갔는지 그 전에도 갔는지 저를 보더니 목사님이 양복 사셨네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 한 번도 못 봤던 걸 봤는지 양복 사셨네 그러길래 우리 원종미 자매님이 사둔 거라고. 원정미 자매님. 이거 벌써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뭐라도 해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마음이 뭐냐면 자꾸 섬기려고 하는 사람. 우리 원종호 집사님 이제 대학원 2년 반 마치고 졸업하는데 목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 성도가 석사 졸업 자격증을 따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요즘 살도 빠져가지고 얼마나 이뻐요. 체형에 맞는 옷을 내가 또 쫙 하나 해줘야지. 네? 그쵸 권사님? 선생님 대학원 가야 되겠다. 권사님 공부하셔. 권사님 공부하셔요. 아 그래요. 잘하셨네. 예. 잘했죠? 예. 아니 뭐 우리 권사님도 뭐 이런 혜택을 좀 간간히 좀 누리시잖아. 그래도 우리가 일일이 다 말하긴 좀 그렇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도 뭐였느냐? 예, 섬기려고 오셨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장모가요. 어떤 사람이었느냐? 지금 열병이 곧 알아서 힘든 상황이었는데 병을 고침받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39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병이 떠난 다음에 어떻게 됐대요?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예수님 제자들에게 수종드니라. 자, 여러분 이건요 그냥 일시적으로 나온 현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삶에서 묻어나오는 거예요. 삶에서 묻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육신이 힘들어서 그동안 못했던 거 고침을 받고 나니까 이제 이거 자기 평상시에 하던 행동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동과 말은 평상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섬길 줄 모르고 섬길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런 행동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아림이가 이제 대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자취를 했잖아요. 근데 자취를 하면서 1학기 동안 아림이 자취방에 여러 친구들이 이제 다녀갔어요. 뭐 구체적으로 뭐 얘기는 잘 안 하니까. 근데 어떤 친구는 와서 이제 같이 밥도 먹고 뭐 이제 TV도 보고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이런 친구들이 있고 와서 또 잠을 자고 간 친구들도 있고 그래요. 아니 뭐 그러고 때잖아요, 사실. 재밌을 때잖아요. 근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자기도 친구들을 겪어보니까 아 얘는 이렇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겪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는 이제 와서 자기가 밥을 이렇게 해주면 밥을 해서 같이 먹으면 아림이가 설거지를 하면 어떤 친구는 식탁을 딱 싹 닦고 또 뭐 주변 정리할 게 없나 이런 거를 이렇게 딱 보고 같이 도와주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어떤 친구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TV 보고 가만히 있는 친구들이 있더래요. 그럼 아림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얘는 참 괜찮은 친구구나. 아 얘는 그냥 그렇구나 라는 걸 그냥 내 생각으로 이제 판단하게 되는 거죠.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친구가 있고 알아서 같이 도와주는 친구가 있더라. 여러분 이건 교회에서도 보면 날 섬겨라 하는 사람이 있고요. 뭐라도 섬길 게 없나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누가 높임을 받는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섬기는 곳. 간혹 이제 우리가 저녁에 제가 둘리탄이 데리고 산책을 하면 영광교회 앞을 이렇게 지나가긴 하는데 영광교회 앞에 이런 게 써놨어요. 섬나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섬나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섬나도? 이거 무슨 섬 이름이야? 뭐야? 섬나도 뭔지 아시겠어요? 모르겠지요? 처음 들어보는 말이죠? 네, 사실은 이 말이 청주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게 사실은 처음 한 말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섬나도가 줄임말이에요. 섬기고 나누고 도와주는 것. 교회가 지향해야 될 게 뭐냐?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섬기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어디서 발생이 되느냐? 왜 날 안 섬기는 거야? 왜 나한테 잘 안 하는 거야? 아유, 나에게 잘해줘야지.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섬기고 나누고 도와주는 거. 이게 섬나도래요. 그래서 그걸 붙여놨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정신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대잖아요. 그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 6, 7장에 황금률 가장 중요한 한 구절 기억하세요? 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다 잃어버리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또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너 섬김 받고 싶어? 그럼 네가 먼저 섬겨봐. 이거잖아요. 그게 산성수훈의 가장 핵심되는 구절이래요. 이 시몬의 장모가 자기의 병을 고침받은 다음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섬기고 있잖아요. 39절에 보니까.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기 곧 일어나라고 표현하여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건강을 주셨습니까? 왜 재물을 맡기셨을까요? 왜 나를 높은 자리에 세워주셨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라고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로 헌신하면 하나님이 나의 재정을 더 채워주시고요.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면
나를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을 위해 여러 부분을 섬기면 하나님은 높은 자리에 세우셔서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더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오늘 시몬의 장모의 치유를 통하여 우리가 나누었던 은혜 크게 두 가지. 자, 이 시몬의 장모는 중한 10명의 앓고 있었는데, 자, 예수님이 시몬의 장모의 집에 왔을 때 이 사람을 고쳐주라고 누가 이야기를 했습니까?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럼 뭘 말하냐면 시몬의 장모의 삶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삶으로 보여주는 거 맞죠? 예. 우리 권사님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건 누구에게 가장 인정받아야 될까요? 아니죠. 신랑. 내 신랑한테 가끔 가서 신경질을 내니 어떡해. 여기 보세요. 시몬의 장모가 10평 누워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저 사람은 꼭 고쳐줘야 돼요, 주님. 아, 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 주님 꼭 치료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집사를 세울 때도 디모데서 말씀해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검증해보고 시험해보고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세워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주변에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 세워져야지 안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 세워지면 복음이 막히는 거잖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장모가 야, 사람 참, 우리 아까 제가 질문 드렸었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쉽다 어렵다? 어려운데 그걸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사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나누었던 은혜. 자, 이 장모의 열병이 주님이 고쳐주셨죠? 떠나간 다음에 열병이 떠나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수종 들었더라. 수종 들었더라.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크리스찬의 삶이 이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섬나도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삶이, 여러분 정말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교회 뭐 섬길 거 없나, 자꾸 뭘 갖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올 때마다 뭘 갖고 와 이렇게. 근데 오히려 자꾸 교회에서 뭘 가져가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이 뭘 말하냐면 섬기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과 섬기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 이게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다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내가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섭섭마귀가 그럴 때 드는 거예요. 섭섭마귀. 이건 물리치고 오늘 베드로의 장모가 보여줬던 이 모습, 우리가 갖춰야 될 이 모습,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제자들에게 야, 너희가 높임받길 원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라. 으뜸이 되길 원하느냐? 종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우리가 가슴에 새겨서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로 살아갈 때 주님이 그 사람을 반드시 높여서 사용하신다는 것 기억하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심히 고통을 당할 때 예수님에게 다른 사람들이 와서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셔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삶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 복음이 막히는 담의 역할을 합니까? 아니면 나를 통하여 주님이 드러나는 디딤돌의 역할을 합니까? 주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섬기는 자, 낮은 곳에서 주님을 높이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를 높여서 사용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베드로의 장모가 그의 병을 고침받고 곧 수종 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심으로 열심히 사랑하고 섬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